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 소개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우리가 성서학당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3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제 금지돼서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 주제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내용이 돼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또 베드로후서는 1장부터 3장.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전부 합해야 8장으로 편집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베드로의 의도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잘 견디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는 고난의 종이다. 본인 스스로가 고난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 법을 어기고 고난받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그건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믿음의 정도를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대면 예배가 금지됐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한 가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의 의미는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죄가 끝났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좀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 우리가 은혜 그러면 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게 은혜라고 규정을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육신적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은혜는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싫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이걸 바꾸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서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걸 바꾸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부름받은 그때의 은혜와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사랑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용기,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담대함,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만 다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건 앞으로 계속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만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네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약속에 전부 다 붙는 겁니다. 친히 온전하게, 친히 굳건하게, 친히 강하게, 친히 터를 견고하게. 그래서 이 온전하게, 오늘은 정의만 소개합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 여기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정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가난도, 세상의 사고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엄청난 것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굳건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히 강하게. 이 강하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겁니까? 능력 받아서 하는 겁니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하게라고 하는 것은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확신과 능력 가운데 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친히 터를 견고하게. 터가 견고해진다. 이것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 온전하게 회복입니다. 굳건하게 고정입니다. 강하게 능력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시련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기억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를 친히. 그래서 친히 너희를, 그런 뜻입니다. 친히 나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나를, 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우토스 그랬습니다. 그 NIV 성경에서는 he himself,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 친히라고 하는 것, 오늘 요거 친히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한 7구절 됩니다. 근데 그 7구절에 그 중복되는 내용을 압축을 하면 세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친히 너희를, 바꿔 말하면 친히 나를, 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나 같은 존재를 친히 나를, 예?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히 인도함이 필요한가.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긴 시련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갖게 되면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에게는 잠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의해서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대략 그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그런데도 우리는 지루하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잠깐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 잠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친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통로를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친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는가? 그것이 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그 십자가 사랑에 묶여질 때에만이 비로소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희미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런 울타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망하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동기가 주어지니까 그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성경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십자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뭡니까? 친히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지긋지긋한 이 전염병,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에도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친히 어떤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친히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넋을 잃는다 그럽니다. 뭐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첫 번째는 친히 십자가 사랑으로, 두 번째는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친히 십자가 사랑으로 간구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마음에 떠올리면 넋이 나갔다가도 넋이 돌아와야죠. 힘이 빠졌다가도 힘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냐?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친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6장에서는 죄와 육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보겠다 발버둥 쳤는데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는 죄와 마음의 관계로 이 죄를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또 안 되고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와서 죄와 성령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영은 뭡니까?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영과 인간적인 영이 도저히 부딪힐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재미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 신적인 영이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신적인 영을 도움받아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든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가 권력 있고 돈이 있다고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로 입양되면 양 부모님이 내 생명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양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 파트리아 포테스테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이 너 내 양자로 와라. 그런다고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우리 집보다 편하고 우리 집보다 부유하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 신앙과 코로나19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영광의 영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은 이 땅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메말라가고 약해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생명과 너의 죽음을 전염병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우토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약속의 모습 네 가지, 친히의 세 가지. 오늘은 이 친히만 좀 집중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 고정시켜 주신다. 친히 강하게 하신다.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신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친히. 그 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과 간구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뭐 코로나19, 뭐 다양한 명칭, 뭐 심지어 한국에서는 뭐 문재인 코로나라고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자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장 가깝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림 바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생과 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세워진 것을 기뻐하며 그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만나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